두 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제거하지 못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을 받기 전과 사역을 만난 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제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제법 잘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만하면 되지. 이 정도면 어디 가도 부끄럽진 않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역을 만나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아마 여러분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생각이. 예전에는 엄청 자신만만했거든요. 제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또 하고 나면 좀 뿌듯함도 있었고 성취감도 있었고 이랬는데 언젠가부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사역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사역을 만나고 내가 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의 차이가 생겼고 왜 이런 어떤 결과들에 대한 내 보는 시선이 달라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예전에는 잘하는 것만 봤어요. 내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잘하는 것만 얘기해. 내 어떤 단점이나 나의 모난 부분들은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목사님은 저렇다더라 이렇다더라. 그 사람들에게서 다시 들려오는 소식은 내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역을 만나고는 뭐냐면 내가 못하는 것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누가 나한테 잘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 기분 어때요? 내가 해놓은 어떤 결과물을 딱 보고 왜 저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면요.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에는 못 가고 있지만 센터를 한 번씩 가시면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 계시죠? 웃으면서 어서 오시라고 인사도 해주고 이런데 저는 센터를 가면 꼭 이런 인사를 들어요. 왜 왔어요? 왜 왔냐고 저한테 항상 물으세요. 뭐 때문에 왔냐고. 목사님 뭐 하러 오세요? 이런 얘기를 저는 항상 들어요. 나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간 거고 나도 가서 또 기도도 하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이런데 꼭 나한테 돌아오는 질문은 왜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마음에 조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좀 이런 게 있을 때는요. 그런 말 들으면 괜히 서운하다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다 알잖아. 그러면 그 듣고 싶은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힘들 때 힘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목사님 곧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말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위로가 필요할 때는요. 또 말씀도 엄청 또 강해. 그래서 엄청 책망하시고 어떤 때는 이름도 막 불러버려. 그래야지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뭘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면 아이들이 막 더 잘한다. 꼭 그럴까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 해야 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도 해야죠. 근데
주님은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말씀을 네가 받지 못하면 나는 두 가지야. 자, 첫 번째는 네가 그 사랑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사랑을 준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예 사랑을 거두어 간다.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표현 방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런 사랑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사모님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도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육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근데 그게 싫어요? 싫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행하였으나 한 거 보니까 뭐예요?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참 정직해, 너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어. 그런데 뭐예요? 너한테 부족한 게 있다니까. 너 이것 때문에 나하고 온전히 하나가 안 되고 있다니까. 나 이건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한테 좀 아쉬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성경에 여기만 말씀한 게 아니라 열왕기하 12장에서부터 뒤에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유다의 왕들에게. 그래서 12장부터 보면 왕들이 이렇게 나와요.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랴, 요담, 아하스, 요시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모든 왕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거예요. 그리고 이 정직히 행하였으나라는 말씀 뒤에 꼭 따라오는 것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예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진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너는 정직하냐 이거예요. 정직하냐. 여러분 정직하시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롭게 한 적이 없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정직하다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보니까 안 정직한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정직함이 뭐냐? 이 정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약속한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나는 지금 주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너는 정직하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너는 지금 주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우리 기도할 게 참 많죠. 코로나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도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 이것저것 구할 게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다시 저에게 물으세요. 누구를 위한 것을 너는 구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약속을 제안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야곱의 기도를 보면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래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요. 자, 이 야곱의 기도를 딱 보니까 제가 하는 기도의 패턴과 똑같아요. 뭐예요? 조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먼저 20절에 뭘 말하죠? 자기가 바라는 걸 먼저 말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나도 이걸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 하나님,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이 야곱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그 위에 14절부터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야곱이 했던 기도와 하나님께서 했던 이 약속, 이 두 약속 사이에 차이는 뭐냐면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없어. 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이런 게 없다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택하셨고 그 사람에게 뭐라 말씀하냐?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 가운데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쭉 종합적으로 이뤄보면 뭐냐면 결국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네가 이 십자가의 삶을 통과하면 내가 너한테 뭘 준다? 복을 줄 거야. 네가 복 받는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격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통과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일들을 감당해내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질을 구하는지, 환경을 구하는지, 건강을 구하는지, 아니면 영혼 구원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뭐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산당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본문 34절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그러거든요. 또 그 다음에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를 말하고 있는데,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그래요. 이게 거꾸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요. 자, 누구의 행위대로? 내 아버지의 행위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냥 제껴두고 남유다의 왕들 보면 가끔 선한 왕이 나와요. 근데 이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아. 시작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꼭 뭐예요? 죄를 지어버려. 왜 이렇게 마지막에 항상 모든 왕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말년이 이렇게 좋지 못할까?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해요. 요담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역대하 25장 19절은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도 보니까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하고 우쭐대는 거, 이게 교만이죠. 근데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산당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뭐 하려고? 비기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루시퍼입니다. 그게 교만의 시작이죠. 나 역시도 이 루시퍼의 죄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뭐예요?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이드해 주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가이드하니까 또 우리 예술이 생각나네. 내가 데리고 다니는 여행객들이 내가 가라고 하는 길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아우, 복잡해집니다. 저도 선교 갈 때마다 적게는 뭐 10명, 20명씩, 많게는 3, 40명씩 이렇게 가이드에 가면 자, 어디로 모이세요? 이래도요 절대 안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 자, 우리 쇼핑하는 거 아니에요? 면세대 같은 데 들리지 말고 곧장 게이트로 가세요. 이래도 비행기 출발한다고 방송하는데도 안 나타나. 뭐 하고 있을까요? 어딘가에 사라져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저는요 공항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직원하고 밖에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왜? 짐이 다 통과돼서 이상 없다라는, 이상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라고 했는데 짐 붙여놓고 바로 들어가 버렸어. 근데 그 짐에서 뭐가 나왔어? 칼이 나왔어. 담당자가 누구냐? 내 전화번호를 적어놨어. 그러니까 나를 막 부르는 거야.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들어갔다가 그냥 못 나간대요. 또 그래서 어디 막 진짜 얼마나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어. 뛰어다니고 돌고 돌아가지고 아무튼 어떤 직원과 같이 밖에 나가서 짐 확인하고 뺏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그리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비행기 출발하기 20분인가 15분 전에 제가 들어갔어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몰라. 하나님은 어떨까요? 말 안 듣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몰라. 왜?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하거든. 하나님은 야, 이 세상 분별 못하면 큰일 나. 이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네 영혼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돼. 너는 곧장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 나눴던 하와처럼 안 보면 되는데, 생각 안 하면 되는데 자꾸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왜? 뱀이 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아름답게 잘 마무리했더라면 따라가도 상관없죠. 누구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한테 야, 네 아버지처럼만 해. 네 아버지처럼만 하면 내가 복을 준다. 다윗만 같으면 하라고 하겠죠. 근데 아까 나열했던 이 왕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시작은 잘했는데 마지막에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뒤를 그대로 밟아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 산당이 제거되지 않는 이유는 내 심령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따르고 있는 내 아비의 삶은 무엇일까? 내 아비는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내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아비의 삶이 아니라, 솔직히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야, 다윗의 길로 가 그래요. 너희는 다윗의 길로 가야 돼. 다윗처럼 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인 누구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버려요. 내가 보기에 좋은, 따라가고자 하는 내 아비를 내가 선택해버려. 그래서 따라간다.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신 아비가 아닌 다른 모든 아비는 결국 누구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제사를 드려요. 분향을 해.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라는 단어는 뭐냐면 동물을 사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뭐예요? 동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냥 성경의 표현은 그냥 덤덤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손 떨려서 못 하겠더라고. 각을 떼고 내장을 갈라내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사육하는 동물을 죽이는 게 제사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레위기 7장 18절에 이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뜻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 제사의 모형은 맞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나와 주님의 사이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짐승만 맨날 잡아 죽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주님과 내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는데, 회복되지 않는데, 네가 짐승만 잡아 죽이는 그 제사로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짐승이 대신 너를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네가 죽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는 심정으로 네가 끌어내지 못한 너의 죄성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네가 죽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님과 내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뭐만 하고 있어요? 짐승만 잡아 죽이고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만 잡아 죽이면서 그것이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처럼 막 1,000번제를 드려. 솔로몬의 1,000번제가 막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제사처럼 생각하지만 나중에 히스기야 보면요 1,000번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1,000번제 우리 많이 했는데 1,000번제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1장 16절 이하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결론은 이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뭘 함으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림으로. 내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왔던 악한 행위들이 있다면 버려야죠. 근데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실체를 다 알아서 그런 오해는 없겠지만 간혹가다 사람들 보면 목사 아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 만났는데 명절에 딱 고향이라고 이제 가서 만났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고등학교 때 이제 이야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야, 광명이 얘기하니까 뭐 생각나냐? 이렇게 물었어. 그때 친구 하나가 나한테 딱 이렇게 내 면상에다 대놓고 욕 진짜 잘했지. 나를 떠올리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욕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내가 그랬나? 그때 전도사였어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엄청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다는 게 알고 깜짝 놀랐어요. 고 3년 동안 제가 목사 아들인 걸 몰랐어요. 고 3학년 돼가지고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때서 너 왜 신학교 가? 우리 아버지가 가래. 너희 아버지 뭔데? 우리 아버지 목사야. 너네 아버지가 목사야? 이랬어요. 우리 아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아, 목사 아들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외형적으로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정직히 행해요. 나중에 그 역대하 27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좋아해요. 이 왕이, 요담 왕이 행하는 이것들을 하나님께 좋아하신다니까, 기뻐하신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좋으면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좋았다가 툭 추락해버려.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이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요. 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전에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함의 열매를 보고 네가 그것을 가져오면 그제 뭐 하자고요? 그제 이제 그 열매를 가지고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네가 진짜로 나하고 사이에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인지, 내가 네 죄를 용서해줘도 될 것인지 그 열매를 보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으면 주님 앞에 아무런 조건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참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히스기야더라고요. 너 죽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진짜 실제로 삶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제사만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사가 없어요. 다윗도 기뻐하셨고 솔로몬도 기뻐하셨지만 히스기야가 온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셨다니까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뭐 때문에 넘어지죠? 교만 때문에 넘어져요. 잘 되니까 교만해. 어젠가 사모님하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미국도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미국은 4월까지 아예 교회 예배를 못 드린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연초에 다들 말씀 받았잖아요. 이 말씀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건 뭐냐, 이 은혜를 주었을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복을 주었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갈 수 있을까? 이미 하나님을 한번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주셨죠? 정말 많은 기회들을 주셨어요. 내가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봐도 그때 이 기회를 잡았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어떠면 하나님께 내게 주셨을 기회인데 그 기회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다 놓쳐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확실해질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할 때까지, 하나님과 이 변론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뭘 가져오기를, 내 삶의 열매를 가져오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있어야만 주님과 변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제거하지 못하고 있던 산당이 무엇이냐 찾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과의 내 관계가 막히고, 이것 때문에 매번 내가 주님께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하고 미끄러져 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제거해야죠. 여러분,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산당 제거해버려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것을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기쁨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수 있는지를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드디어 다윗이 나와요. 이 위의 왕들은 다 그 아버지 누구와 같은 행위의 길로 가는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행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저와 여러분에게 이 히스기야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결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복 주셨을 때,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뭐 하자? 죽어야죠. 또 죽어야지. 우리가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이제 은유랑 유겸이가 하루씩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 읽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를 다 끝날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그 액자 딱 붙어 있는 거, 그걸 한번 딱 읽고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이 주신 말씀의 타이틀은 뭐예요? 죽으라예요, 죽으라. 그래서 자, 시작. 죽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일 읽으면서 다시금 다짐하면서 죽어라 죽어라 해도 안 죽어져요. 힘쓰고 애쓰지 않으니까 안 죽어지더라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새기고 있지 않으니까 금방 잊혀져 버려요. 이 산당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그런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니까 주님이 뭐 하신다 그래요?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저는 물론 뭐 오프라인 예배만 예배냐,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왜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게 하실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닫게 하실까? 이 말씀이 그저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그냥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하니까 조심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제거하지 못한 산당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또 찾아내셔서 꼭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한 주간 동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것이 주님 어느샌가 내 입에 배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문제이고 내 죄 때문이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도록 해주셨으나 결국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마무리해 나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 오늘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산당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모습을 깊이 비춰보게 하시고, 주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산당들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들 위에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합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워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뜻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은 한결같으나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남유다의 왕들의 삶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여서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산당은 제거하지 못함으로 결국 넘어지는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받고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다윗의 행위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육의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아 갔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주님, 혹 우리 가운데 끊어내지 못한 죄성들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흘려보내고 있는 죄성들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안에 제거하지 못한 산당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이 더러운 산당들이 제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산당들이 하나씩 제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행위를 반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반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